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자리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 그리고 사람들의 반대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굳이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이왕이면 기왕이면 좋은 분위기에서 또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당히 많은 신학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가볍게 살펴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어떤 로봇으로 다루시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일행도 자발성을 가지고 도시들을 다니고 복음을 전한 것이지 그 와중에서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시는 것이지 결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인도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주로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편하고 좋은 환경에서는 그 죄성이 드러나기가 쉽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이 복음의 전파는 가장 적절한 방법과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것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인도하시는 길에 고난과 핍박만을 두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숨을 쉴 수 있고 또 평안을 느낄 수 있고 가뭄의 단비와 같은 그런 휴식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니까 말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한 이 바울 일행은 도시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여 폭동을 일으키자 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야손이라는 신자가 이들을 대피를 시켰고 바울 일행은 무사히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 이제 베레아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 일행은 여느 도시와 다를 바 없이 마찬가지로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폭동만 아니었다면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는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바울이 추후에 쓴 서신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은 대단히 성공적이었고 복음이 그 사람들 마음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베레아에서 한 사역을 평가하기로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다른 교회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유연하게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단순히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하고 정말인지 연구를 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의례 그 반응으로 반대와 질투와 시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좋게 받아들이고 또 성경을 연구해보고 복음을 아주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매료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많았고 헬라의 귀부인과 이번에는 남자들까지 적지 아니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상황을 맞은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도 도망한 바울은 기록하지는 않았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랜 기간 그래도 여태까지 다녔던 도시들 가운데 가장 복음이 융성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룬 이 데살로니가에서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고 마지막에 그런 수모를 당하니 절망감을 아마 맛보았을 것입니다. 사실 힘이 빠지는 상황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될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하겠지만 승승장구하며 잘 되다가 한순간에 바닥을 치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는지 그래서 베레아를 준비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에서의 절망과 핍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일행을 베레아로 인도하셨던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듯이 이 베레아에서의 사역도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은 왜 그리도 악에 받쳐 있는지 끝까지 바울 일행을 쫓았습니다.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바울 일행을 쫓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이 베레아에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또 바울 일행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이 질투와 시기가 얼마나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투와 시기는 정말 은연중에 사역을 망치는 가장 핵심적인 죄악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와 시기는 단독적인 죄악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교만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고 시기하는 마음에는 항상 자신이 더 낫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선한 사역을 은밀하게 방해하고 회방하는데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 일행을 끝까지 방해했던 이 질투와 시기에 제물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베레아도 선동으로 시끄러워지자 이번에는 베레아의 신자들이 바울을 대피시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 일행 전부가 아니라 사도 바울 한 명에게만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실라와 디모데는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까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게 되면 디모데가 오가면서 그 서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게 되고 사도 바울만 피신하여서 이제는 아덴으로 향합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이런 핍박과 고난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부르고 그 기다리는 사이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왜 이리도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고 반대가 많은지를 말입니다. 바울 일행이 무슨 사심이나 흑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이나 명예를 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텐트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그 힘든 여정을 다니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대를 겪게 하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시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결심만 했다라고 하면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경험을 성도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바울 일행이 고난을 당하고 반대에 부딪히는 그런 많은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대피시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아무런 인식 없이 그저 지옥을 향해 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울 일행을 대피시켰을까요? 베레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심한 반대에 부딪히는 바울 일행을 기꺼이 보호를 했습니다. 그들의 평판과 기회와 직업과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과 고난, 반대가 있지만 다른 쪽에는 생명과 소망과 사랑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비록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곧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 변화가 있는 사람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에 유연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에 변화된 성도, 이 복음 앞에 겸손한 성도,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로, 험난한 길로, 또 쉽지 않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인도하심은 결코 잘못된 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하시니 우리를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복음의 길을 더욱 힘차게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더욱 겸손히, 사심 없이, 질투와 시기도 없이 온전히 변화되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겸손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